어떤 기독교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한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학업 태도도 괜찮습니다. 썩 괜찮고 모든 학교 생활하는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멀쩡하게 생활합니다. 아주 정당하게 멀쩡하게 잘 생활하는 그런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유독 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서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채플 예배가 있는데 유독 이 아이가 이 예배에는 영 들어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교문 목사님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얘야, 이유를 모르겠다. 넌 왜 예배에 들어오지 않냐? 한번 솔직하게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심정, 자기의 생각을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게 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지도 못하고 안 믿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가서 예배에는 참석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 예배 안 갔습니다 라고 예비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한마디를 얘기하셨는데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야, 너 그러면은 지금 한 얘기를 한번 거꾸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요? 네. 저는 예배 안 갔습니다. 저는 성경 못 믿고 성경 안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너 지금 얘기한 문장 사이에다가 뭐뭐 니깐이라고 중간에 뭐뭐 하니까 그렇게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저는 예배 안 나가니까 성경 안 믿고 못 믿게 됐고요. 성경 안 믿으니까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예배 잘 나와라. 꼼짝없이 학생은 걸렸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은혜롭고 지혜로운 이야기인데 들으신 대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이야기대로 어찌 보면은 예배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는 띄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이치입니다. 어찌 보면은 D.L. 무디 목사님 초창기 간증 그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때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한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다녔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 전하면서 막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신나고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내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 억지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내 믿음부터 추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복음 전하는 거 일단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밀어놓고 내가 짐 싸들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한 이 길부터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기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무디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생각에는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딱 그런 불 같은 믿음이 나에게 확 떨어져 갖고 활활 붙는 믿음의 불꽃으로 믿음의 전사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성경 구절 하나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만.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이야기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은 환상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성경에서 옵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무디가 자기가 지금 이 간증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내 기도 응답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무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게. 내가 믿음을 얻는 길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그날부터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읽었더니 읽을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또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읽을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예배 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경 없이 절대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예배자에게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게 성경의 장들마다 이름, 제목을 지어놓은 그런 유명한 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그 잘 아는 것 중에 세 가지만 내보라 한다면 아마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쭉 나온 그 사랑장.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의 소망이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된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이 세 장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장이 있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망,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역시 이 세 가지가 참 유명한 장입니다. 세 가지가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 항상 있을진데 오늘이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가 아니라 오늘은 그 중에 믿음만 골라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처럼 쉽고 또 이것처럼 어려운 질문은 없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답변을 하면 오늘 읽었던 성경 1절 그걸 읽는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기엔 딱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정의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결론으로 딱 나왔을 때는요.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개됐던 과정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결론이 나왔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이런 결론이 나왔냐 이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믿음에 대한 결론을 히브리서 11장 1절만 요 1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11장을 쭉 읽어봐야죠. 거기에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읽어본 다음에 이 결론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딸랑 아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여잡고 이게 절대 신앙이라고 우겨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게 사입입니다. 겉에 있는 얘기 하나만 알고 속의 내용은 모르고 겉에 하나만 가지고 그 결론만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난 결론인지 알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근데 철저하게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알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진짜 정말 횡행한다고 그러죠. 곳곳에 사입이 투성입니다. 곳곳에 이단 투성입니다. 그리고 또요, 신앙인들도 잘못된 사이비적 신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큰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그 불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진실하다고 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바, 앞날에 이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을 딸랑 요것만 놓고 적용하면 결국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몽땅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 나를 엄청난 떼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뜻을 역행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주의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전부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추구하는 복들은 전부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런 복만 구하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그럽니까? 성경이 그런 것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믿음, 또 이 소망이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 그 이야기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소망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도 얘기해 볼까요? 사랑은요, 전부 우리가 얘기하면서 아가페적인 것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 얘기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엔 전부 에로스적인 사랑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로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의 용어들 전부는 합당치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어떤 게 믿음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본문 1절 말씀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그러면 이 1절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요, 어떤 얘기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그 칼빈이 믿음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 안에서 진행되면서 약속으로 마무리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 안에서 진행되고 약속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나서요, 약속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칼빈은 약속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설명을 할 필요? 아예 약속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게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올드 텍스트먼트, 뉴 텍스트먼트, 뭐 신약, 구약, 말씀, 성경,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으로 진행되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씩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서 순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1절하고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계속 뭐 보다, 보지 못하다 이 이야기 이렇게 계속 중복되어 있죠.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계속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뭐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 하나만 놓더라도 우리한테 그걸 놓고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들질 않으세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천명.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야.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걸 너희가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입니다.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이죠. 철저하게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말씀 신앙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덕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덕분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고 누구도 그 어떤 사람 덕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애비애비 덕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습니다. 손자 딱 믿어서 내 자녀가 되는 거다. 그냥 관계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덕에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난 따람이 있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덕 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스갯소리로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마치 칫솔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마치 양치질과 같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 양치질과 같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두 번째, 남의 거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도 우리 딸 칫솔 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내 칫솔은 내가 양치질 내 거 내가 써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하고요, 내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절 말씀의 뜻입니다. 이래서 1절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거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을요, 이 말을 비포스 타우이스, 이 원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포스 타우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밑에서 소망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이고 다니는 이 소망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소망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힘들어도 내가 함께 들고 다니는 이 소망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고요. 그러니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바른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을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니까요. 근데 이게 세대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세상 살기 어려워지고 진짜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활도 힘든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놓으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뭐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못 믿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세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다.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의 대표적인 영적인 특성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게요, 도대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정확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언급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연구를 쭉 하는 여러 신학자들과 연구하면 내리는 결론들이 이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적어도 두 사람에게, 적어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냐면은 이 로마의 핍박, 이 박해 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거다. 로마의 핍박 안에서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로마의 핍박은 대단한 겁니다. 로마에게 제대로 걸리면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끝장나죠. 그러니 그런 박해 안에서 신앙을 갖고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서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소위 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개종했다고 얘기하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서 유대인이고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로마의 핍박과 압력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받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이 또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너 죽인다라는 공갈 들어오죠. 너 죽여버릴 거야. 난리도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찍어 누르는데 유대인들끼리도 배교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위협 들어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교라는 것을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당하면은 유대교 사회에서는 완전 매장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생활 전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로마는 로마대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요. 협박하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나의 동족들, 나의 친족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배교했다고 다시 달려듭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 이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에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받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에 너희들의 고난 정말 큰 싸움이고, 너희들의 많은 비방 환난 그런 거 받고, 너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완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그 11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나고 혹독한 핍박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 단 하나다. 그 단 하나가 뭐냐? 믿음만이 승리한다. 그겁니다. 믿음만이 승리하니까 믿음 지켜야 된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믿음생활 어떻게 해요? 자,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박해, 환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 잘 살고에 푹 빠져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다가 다 망해버렸다, 그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사는 것들이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그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이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만든 거예요.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살아가는 게 어디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에 정신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모두가 다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작년 틀리고요, 5년 전 틀리고요, 10년 전 틀리고요, 이제 진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나 보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대단하다. 우리 동네 박 집사님 집사 급하다는데 집사라면 그냥 갖다 돈 빌려줘요. 믿으니까. 그 다음에 믿나 보다. 근데 요즘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요, 손가락질이 먼저 옵니다. 이런 쓰레기, 예수 믿는데 왜 쓰레기예요? 세상 사람의 핍박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는 개독교라는 말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느껴요. 마지막 때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박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예수 못 믿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해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은 유혹, 미혹,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힘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말세의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 엄청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 보세요. 그런 걸로 유혹합니다.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과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들을 불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 미혹은 그런 거예요. 부드럽게 들고 오는 거. 자, 근데 유혹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유혹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죄인 줄 알면서 빠져드는 게 유혹입니다. 알고 있어요. 나쁜 건지 알면서 빠져드는 게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버티기 힘든 거는 유혹보다는 미혹이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젖어들고 자꾸 그쪽을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비스무리하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들이요. 이거요, 진짜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미혹하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믿음만 지키기 힘들겠습니까? 나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보고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끝장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만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2절에 선진들이 증거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이야기하죠. 세 사람 얘기합니다. 아벨 이야기하고 에녹 이야기하고 노아,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 사람 믿음을 보고 너희들이 배우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아벨하고 에녹하고 노아하고 세 명이 나옵니다. 아벨 창세기 4장에 이야기 나오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노아는 6장입니다. 얼라 이야기도 4, 5, 6 차례대로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여튼 시리즈로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는 4절, 5절, 7절에 나오죠. 4장, 5장, 6장인데 여기 4, 5, 7이네요. 하여간 시리즈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알면 알수록 더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된 지 3장밖에 안 지났어요. 1장, 2장, 3장, 그 다음 4장 이야기입니다. 석 장밖에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고 가득하고, 야,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4장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성경에는 분명히 순교자로 소개를 합니다. 순교자예요. 순교자라고. 근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아벨은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피살자입니다. 이게 살인사건이 처음 있었던 거예요. 살인사건이. 근데 살인사건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맞아 죽었습니다. 대단하죠. 비참합니다.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맞아 죽었냐? 지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웠어요. 가족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워요. 그것도 왜 맞아 죽었냐? 봤더니요, 예배하다 맞아 죽었어요. 예배 때문에 시비 돼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제사가 시비가 돼가지고 이게 발단이 돼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결국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다음에 4장에 나올 만한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혼자서 정말로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이 이것도 가르치시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살인이 났습니다. 살인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형과 동생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형과 동생의 예배를 다 받았으면은 가인이 아벨 안 죽였을 겁니다. 두 번째, 형, 동생 예배 둘 다 안 받으신 거예요. 둘 다 예배 안 받았다? 그래도 가인이 동생 안 죽였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형 것만 받으시고 동생 거 안 받으셨어요. 요래도 가인이 아벨 안 죽였을 겁니다. 약을 올리면 약을 올렸지. 그럼 살인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경우죠. 뭡니까?
동생 것 받고 형 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그 결과가 지금 불상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벨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비극만은 피해 주셔야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비극을 피해 주셔야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아벨이 죽었잖아요, 결국. 그런데도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봐도 뻔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은요, 받을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딴 거에 대한 부분 니들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가 죽든 뭐하든 그런 너희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안 보시고 이 자가 예배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을 예배만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 그래도요 하나님, 씨알도 안 막히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순교자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벨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젊어서 죽었잖아요. 불쌍합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현장에는요,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벨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거예요. 네 형 가인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벨이 승리자예요. 예배로 바로 선 사람. 젊은 날에 목숨 잃고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벨은 지금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벨 같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다가 진짜 기가 막힌 승리한 그런 승리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 항상 핍박받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때문에 배교하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박해의 그런 많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 생명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 그거 지킨 그 사람 순교사입니다. 핍박자가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것들을 가지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 네로 있잖아요. 네로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있고 바울이 있고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단두대비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로가 핍박했습니다. 네로가 죽였죠. 베드로는요,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영어 이름 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피터, 폴 엄청 많습니다. 내 소중한, 내 사랑한 내 아들에게는 이름 다 영어로 피터, 파울 다 이렇게 지어줍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 이름 지을 때 네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승리자인지 모르지만요, 이후에 우리들의 평가와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쓰는 게 있고 비천하게 버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후에 저 음부에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승리하는지 모르지만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중국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 별로 또 한문 나온다고 싫어하실까 봐. 하여간 이 아벨 보세요. 요절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하지만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어떤 게 참 예배자냐고 궁금해 하시거든, 아벨 이야기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벨이, 이 예배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21장부터 24절,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21, 22, 23, 24 딱 4절 얘기 나옵니다. 그 일생 너무나도 간단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세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끝. 성경 4절 말씀 이게 답니다. 근데도 이 사람 기가 막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의 별명이 있습니다. 에녹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세상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승자로 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났다는 그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신앙입니까? 물으신다면은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떠나는데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가지 누구랑 말 안 맞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에녹의 신앙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비결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으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는 내 뜻 꺾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 꺾으면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거죠. 믿음으로. 마지막 노아입니다.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든지 정말 독하든지. 인내심 끈질긴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노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120년 이거 창조과학회에서 증명해냈을 거예요. 아마 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엔 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맨 앞이니까 찾기 편하실 거예요.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우리 창세기 2장 6절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서 온 지면을 적셨다. 이게 그날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필요한 습기, 이런 습도 이런 것은요 안개가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 성경 어디도 비가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비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비 없는 세상에서 너희 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나 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물폭탄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거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노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왜 믿었어요? 자기 이치적으로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믿은 건 딸랑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 여러 가지 전승이나 이야기에는 뭐 정말 열심히 전도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하긴 뭐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하겠어요? 살아온 동안 그냥 지 먹고 살 것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방주 만들었던 그 티크나무 그 쪼가리 모아다가 그 다 심어서 20년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다 크니까 그거 벌목해갖고 그걸로 목재 만들어서 이제 배 만들고 그 배 건조하고 만들어서 120년 동안 땡볕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했을 거예요. 이러고 120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안 믿고 120년 뒤에 딱 비 왔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해가는 거, 납득 가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노아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사람이 조롱했겠죠. 이 영감탱이 돌았구만.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 얼마나 내려. 완전히 맛이 갔어. 식구들이 똑같아. 누가 속으로 그러면서 120년 동안 있을 거 아니야. 니들 지금 그렇게 웃지. 봐라 이제 너희들. 내가 너희를 비웃을 날이 온다. 그 마음 없었겠습니까?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세 사람의 역사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시원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통쾌는 좀 그렇지만 시원한 참 청량감 느껴지는 아주 사이다 같은 톡 쏘는 느낌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 사람이요 아담의 직계입니다. 아담의 직계 후손이에요. 가문의 가장 큰 불명예를 지은 그 아담의 가문의 불명예를 회복한 사람들이지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모든 것 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은총을 받고 범죄해갖고 인류 모두를 죄의 후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잘못된 죄들, 이 세 사람이 기가 막히게 회복해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함의 모델입니다. 아담이 잘했다가 아니라 모든 성경에 범죄함의 모델이 원죄의 모델이 됐어요. 아담은. 자,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요. 범죄한 자의 모델이 아니라 그 자손 중에 하나님 의로운 자라고 첫 번째 모델이 되었어요. 가문의 명예 회복됐죠. 불명예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에녹 보세요. 에녹. 아담은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이 땅에 나왔어요. 근데요 죄 때문에 나가서 죽었어요. 에녹은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하고 아담은요 둘 다 이 세상 사람들 또 아담은 첫 인류의 시작,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의 첫 인류의 시작. 노아는요 싹 물러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신 다음에 첫 인류의 시작입니다. 둘 다 공통점으로 있어요. 첫 세상의 사람이죠. 그리고 둘 다 세상을 살았는데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 다음 세상에 쫓겨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노아는 죄악이 관연한 부글부글한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싹 멸해 주시고 청소하시고 나서 새로운 땅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두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때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지키는 사람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능력자 아벨과 같은 참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 노아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노아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